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4월 첫 번째 주 가정예배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은 솔로몬 왕 때에 지어진 그 성전에 이제 기존의 성막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성전으로 옮겨가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정말 짓기 원했던 이 성전을 짓는 축복을 얻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아버지 때부터 많은 재료들을 준비하게 하셨고 또 솔로몬에게 직접 이 성전을 짓도록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마침내 성전이 완공되고 이제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옮겨야 하는 순간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막과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막과 성전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성막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잠시 머물렀다가 또 이동하는 가변적인 어떤 장소라고 할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은 그 성막 안에서 지성소에 머무르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때가 어느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동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기를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고 너희들을 돌보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성전이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무르듯이 하나님의 언약궤도 그 성전 안 지성소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제 솔로몬은 이 언약궤를 성막으로부터 이 성전으로 옮겨오게 되는데요. 신명기에 나와 있던 모든 예식을 그대로 다 준수해서 레위인들이 등장하고 또 제사장들이 나타나서 이 언약궤뿐만이 아니라 기존 성막에 있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다 들고 이 성전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때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온 회중들은 이 거룩한 예식을 함께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들어 이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다님 월이라는 때에 이것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유대력으로 7월을 의미합니다. 7월에는 유대의 중요한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7월 1일 나팔절, 또 7월 10일 대속죄일, 또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은 초막절로 지내고 있었던 기간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에다님 월의 절기라는 표현에 그 절기의 원어를 보면 그 절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절기는 보통 초막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법궤를 언약궤를 이제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기는 때가 이제 7월달 모든 백성들이 절기로 모였을 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초막절일 때에 이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왜 초막절에 진행을 했는가?
하나님은 성막에 머무시면서 광야에 초막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지요. 이제도 이후로도 그랬던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의미로 이 초막절을 기념하면서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 성전에서 앞으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때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새로운 성전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곳을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구름이 이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미처 서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자리에 무릎 꿇고 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을 만큼 굉장히 위험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이 전신을 하나님의 성전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육체이지만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성전된 우리 몸에 이때 솔로몬이 언약궤를 모셨듯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두 돌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사랑의 증거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 그것이 바로 그 두 돌판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마음에 모신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삶의 중심에 가장 중심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전된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었듯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길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한 주간도 성전된 하나님의 몸으로서 솔로몬이 이 거룩한 예식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과 축복을 얻었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모시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솔로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만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